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쉬운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는 것은 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힘들고 또 짐스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너무 강력하고 감사가 이루어지면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쁨은 측량할 수 없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을 때에 무겁다 안 무겁다는 것이 물론 무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근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같은 무게라도 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억지로 그 물건을 들으면 2배, 3배로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면 무게보다도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달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도저히 가까이 하기가 무서운 하나님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특별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친근하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가르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룩하시고 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불경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빠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고르반으로 뜻으로 가까이 가다 친밀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고르반, 제사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고르반이에요. 가까이 하다 친밀해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는 어린 양보다 완전하신 어린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라 부르면서 오늘 가까이 가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친밀해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의 강단은 두려운 강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강로들은 목사님, 장모님만 다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런 강단으로, 두려운 강단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참 이곳에는 하나님의 친밀감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위로가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우리 하늘체교의 강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바로 내 자녀들이다,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받고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쉽지만 믿고 살아가는 자가 많지 않아.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서 귀신도 알고 떤다 그랬어.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고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느껴지며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쳤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이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들 치료받기 좋은 나라, 미국보다도 여러분 10배, 20배 더 좋은, 미국에는요 돈이 없어 마음대로 못 가. 지금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의료가 이렇게 발달되어도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마음의 병이야. 우울증, 정신병. 이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모든 병 중에서 가장 힘든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육체가 치료돼도 허사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면 여러분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몸도 나쁜 병들이 우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은 무서운 병에 걸리는 분들이 목회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성인병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목회자래요. 저는 다행히도 성인병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애를 써.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뼈가 마르고 육체가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마음이 상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할지라도 그 상처가 생기면 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 마음의 상처를 더 악화시키고 무너뜨리고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는 주일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냥 상처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더 은혜스럽게, 더 감사하게, 더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그가 사랑의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 어려울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었어요. 신앙의 사람은 마음의 고통, 상처를 그냥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를 타고 들어가 보면 내 죄가 나오잖아요. 나의 연약함이 나오잖아요. 내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통회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교만했던 내가 겸손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떠났던 내가 말씀을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멀어졌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강물처럼 흐르는 그 은혜가 고난을 통해서 내게 왔기 때문이에요. 욥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 자들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죄가 큰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다 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나와. 그런데 시험 든 사람 보면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 남이 다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 죄가 내 심령 속에서 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에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샤바르라고. 상한 마음은 샤바르라고. 마음이 깨졌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큰 쇳덩어리로 막 바위 위에 뚝 떨어지니까 바위가 막 돌멩이가 깨어졌다.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 여러분, 마음에 때로는 우리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은혜 받을 게 가장 좋은 마음이 되었구나.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하나님의 위로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역사의 모든 간증들을 보면요,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 넘치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고, 그 모든 고난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지는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야. 엄청난 범죄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기도를 회개하면 들어갈 때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이 죄의 뿌리를 차고 들어갔다 보니까 이런 죄가 내 죄악 중에서 하나님 내가 인게 당했다. 내는 벌써 태생부터가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내 죄가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벌써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뿌리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던지 침상이 눈물에 띄워질 정도로 침대가 눈물바다를 이어서 거기 둥둥 떠다닐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의 죄의 문제가 아니야. 회개하는 심령을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 그렇게 신령한 일, 많은 선한 일, 능력의 일을 많이 행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고백하기를 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다 은혜 받는 심령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는 늘 여러분들이 부족한 자요, 회개할 자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겸손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여러분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나를 마귀의 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원치 않는 옛사람이 떠나가도록 눈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도록,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라 했죠? 눈을 빼버리고,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 발이 죄를 지면 발을 째지, 발을 잘라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게 구약의 성경이에요. 여러분 신약 속에 잘 태어났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손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발로 지은 죄, 안 갈 때 간 죄, 안 먹어야 될 걸 몰래 먹은 죄, 그래서 배 속에도 다 죄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참 다 없애버리면 뭐 남았겠어 지금.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성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잘라내라. 지금 아무것도 없어야 돼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더 나가서 하나님을,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은혜 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 베푸시기를 위해서 독생제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요,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가 하고 싶어가지고 2배나 되는 축복,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기 설교를 했어.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우와, 교회 시험이 오는데 이 사람도 못 오고 저 사람도 못 오고, 뭐 장로 취임 때문에 가고 뭐 결혼식 때문에 가고 아파서 못 오는 사람이 막 생기고,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그래서 목사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보면 확실히 안 주시더라고요. 꼭 반대로 한번 시험주 테스트 해가지고 주시는 것은 있어.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걸 하나님 주시구나, 이런 믿음은 항상 갖고 있는데, 와 이거 그래서 뭐 이번 주일에는 내가 기도하면 그냥 안 났던 분들 다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떤 분은 아파가지고 서울로 갔는데 이 염증의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야. 270까지 올라갔더라고.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줘 하나님이. 미치겠대? 와, 그래 힘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며칠 동안은요 정말 내가 멘붕에 빠지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깨어져가지고 멘붕에 빠졌어. 어쩔 줄을 모르겠네. 그런데 그래 한 금요일쯤 돼서 내가 저녁에 이제
저 기도하고 요 밑에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도 잘 안 돼. 마음이 깨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래도 억지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내게 마음에 그때 기쁨 주시고 이 말씀 주로 해놓고 배나 되는 복들 내가고 배나 떨어지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에 시편 91편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코로나 때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겠습니까? 10계명의 첫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이 말씀을 주신 마음속에 막 오는데 주여 교회가 어찌되든 뒤죽박죽되든 나는 그럴수록 하나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옥도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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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외치면서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이 문자를 보니까 우리 그 권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수치가 270에서 100으로 뚝 떨어졌대. 할렐루야. 그래가 문자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그거에 보냈더니 그 목사님도 건강 조심했어요. 뭐라 그러더라고. 가더라고. 빨리 가서 주무세요. 그러더라고. 난 11시까지는 오늘 토요일에는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내가 너나 잘해세요. 이래놨어. 그랬더니 목사님 위해서 내가 그랬어. 내가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을 저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권사님 저기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일어나도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 봐. 이게 염증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100으로 떨어져. 금방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마음 품고 기도하니까 100으로 뚝 떨어졌어. 저러다가는 마이너스 되겠어. 하루에 170이나 떨어졌는데 270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할 거였어. 근데 가만 보니까 엘리야도요 450명과 싸우러 승리한 다음에 그 이세벨과 그 아합의 그 폭정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거리로 다 왔는데 너희가 빨리 선택해라. 여호와를 선택하겠냐 바알을 선택했냐 서라. 근데 꼼짝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가지고는 나와가지고는 혼자서 도망을 쳐가지고 산기슭에 들어가 숨어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야 이놈아 7,000명이나 더 있다. 걱정하지 마라. 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져. 좀 요즘은 자빠지는 시대야. 그런데도 주님을 얘기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 많이 했는데 할 시간이 안 되네. 자 우리 주는 나의 그 큰 능력, 나의 마음속 우리 다시 찬양 한번 드려봅시다. 찬양 이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고 통회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영광. 주여 주는 나의 큰 소망.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주여,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합니다.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 주는 나의 건넨다. 아멘. 주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가정, 자녀들, 교회, 조국, 우리는 쉬지 않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늘채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무너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여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주의 종들과 주의 사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할 때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더 이상 기도가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약해지고 있는 부분들, 이제 우리가 가만두어서 사탄이 노래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서 주님의 보혈 십자가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주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함께 하시는 표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